자, 호세아서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음란한 이스라엘.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우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아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네, 호세아서 1장에서 우리가 5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호세아는 좀 독특한 책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정이 문란하는 그런 모습을 자아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야수, 여호수아도 구원이고, 그죠? 여호수아, 호세아도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이고, 이게 다 일맥상통한 의도적인 이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외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누리는 이스라엘, 그죠? 내적으로는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 그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함께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음란한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행동 예언 우리가 배웠죠.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행동 예언을 많이 합니다. BC 기원 전이죠. 753년에서 722년경으로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 고멜이라는 그 창녀라고 하는 여자를 결혼을 해라. 이 고멜이라는 이름은 음란하다, 행동화된 음란이다. 복수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죠. 근데 결혼하라.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 음란한 거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우리는 신부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부라는 거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둘이 아니죠. 내 백성이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음란한 표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특징이 여기 보니까 우시야나 요담이나 1절에 아하스나 히스기야가 누구냐 이거예요. 북쪽 호세아 선지자인데 남쪽 남유다 왕들을 이름을 먼저 기록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활동했던 선인데 남유다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북쪽은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히야, 버가, 호세야 이때거든요. 근데 남유다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북쪽은 어떻게 해요? BC 722년경에 망했잖아요. 어떻게? 아수르에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 북왕국의 그 망해가는 그 지점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도 낳아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나라가 비유잖아요. 비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음란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세요.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고멜을 너는 또 맞이해라. 고멜이라는 것은 창녀죠. 그래서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예요? 그 이름을 4절에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또 6절이죠. 6절에 나오죠. 로루 하마라. 긍휼을 받지 못한다. 긍휼을 받지 용서받지 못한다. 로루 하마. 로암니다 그랬어요. 9절에는 로암미.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 아니다.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암미가 나오고 루하마가 나오죠. 암미는 뭐예요? 나의 백성. 루하마 긍휼을 베풀다. 근데 호세아가 음란한 연인을 취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호세아가 죄는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심판하시나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이죠. 2장 2절 봐요. 어머니, 아내, 그죠? 그 얼굴에서 음란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이게 나오죠. 이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재랑하라. 얼굴, 그죠? 얼굴을 치장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제거하라.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화가 났죠. 5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산과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그 표현한 것이 뭐예요? 6절에 나오죠. 가시, 그죠? 담을 쌓았다. 가시와 담을 쌓았다. 7절에 그가 그 사랑을 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의 주의 기름 내가 그에게 준 것. 근데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잖아요. 우리가 배웠죠. 바알 신, 아세라.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그러죠. 풍요의 신이죠. 부부간의 성관계라면 자녀가 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많이 함으로써 풍성하는 자식이 난 것처럼 그런 음란을 일삼는 창기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죠. 그리고 11절에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하나님에 관한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관계없고 보이는 현실, 현실주의, 먹는 양식.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다 원하죠. 뭘? 경제 대통령을. 이분이면 되겠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정치 왕, 땅의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땅의 것을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어저께도 성경 공부했죠. 목적. 그 목적이 일용할 양식을 뿐이다 이 말이죠. 먹는 것. 그래서 육적인 신앙인도 있다라요. 땅의 것. 바알 숭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은과 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답답하죠. 집에 아들이 딸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아빠가 퇴근길에마다 좋아하는 사탕을 사다 주고 과자를 사다 주면은 또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 사다 주면 아빠! 오늘 또 뭐 사왔어? 하고 애들이 현관문을 열어서 가까이 오잖아요. 입이 쭉쭉쭉쭉 팔고 반가워하죠. 근데 아빠 손에 퇴근길에 보고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보면은 그것만 받아가고 손살같이 지방으로 들어가서 노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사다 준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뭘 원하는 거예요? 장난감이나 인형, 맛있는 사탕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칫하면 그렇게 빠져요. 현실주의 신앙을 바로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너희에게 필요하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광야. 코스트코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상점이 있고 가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한 끼만 먹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어저께 수요 예배 드리는데 동성애를 하고 법이 통과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교단에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서 제가 봤잖아요. 화장실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트랜스. 이렇게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건물에는 다행히 좀 있습니다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휙 불면 날아갈 미국인데 떵떵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고는 세대의 제국시대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백성은 깡그리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순간에 잘게 부숴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급작이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건강한데 했더니 병원에 가보니 암 사기야. 이런 거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멸하려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현실주의, 바알 월삭, 안식일, 명절을 피해버렸다. 12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겠다. 분통 터뜨리는 하나님의 마음. 13절에도 바알들을 섬긴 씨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3절에도 뭐예요? 똑같죠. 다른 신을 섬기고 1절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 싫어도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호세아는 괴로워요. 집 나가면 돈 주고 사오고, 집 나가면 돈 주고 사오고. 그죠? 2절이죠. 은 15개를 가가지고 보리를, 일반 노동의 4일 품값이라고 그래요. 15개.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와라. 너무 짜증나죠. 집 나간 아내가 바람났는데 가서 또 돈 주고 사와요. 왜 얼마나 호세아 마음이 괴로워요. 그것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이 백성이 나를 떠났는데 또 데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마음. 그래서 3절에 많은 날 동안, 많은 날이 뭘 얘기해요? 7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마음. 5절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남편은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 죄악들을 4장 2절에 나오죠. 2절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뿐이요 포악, 피가 피를 뒤섞음이라. 그래 땅이 슬퍼한다. 선지자의 밤. 5절에 선지자의 밤.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까지도 심판하겠다.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신앙을 5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양육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자구적이 돼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말씀의 뼈 엎드려야 돼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왕사로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자. 70여 명이 등록해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다. 네 지식이 버렸으니 네가 지식을 버려. 나도 너를 버리겠다. 지식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 내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지식을 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6절이죠. 7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라. 참 번성할수록 범죄한대. 참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번 주변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돈이 없어서 죄를 많이 지읍니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 죄를 많이 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풍성할 때 사사기에 보면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태평성대를 누리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떠나면 또 징계의 직질 주변 나라를 통해서 내 배로 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 죽고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또 보내요. 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느덧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배부르고 등 따스고 태평하니까 또 여전히 죄 짓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경사를 보면서 자꾸 요놈들이 왜 요 모양인가 그러면 안 돼. 우리 인생이야. 나야 나. 어저께 얘기하다가 7시간 기도하기 전에 말씀 나누다가 참 많이 웃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우리 심보가 넓어진지 몰라요. 거기가 뭐예요? 솔로몬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마음이 넓어진다. 그렇잖아요. 넓은 맘잖아요. 은혜가 넘치니까. 근데 어느덧 몸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우리 마음이 점점 좁아져 밴댕아니 솔갈딱지보다 더 적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화상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주인공이다 그랬더니 다들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다 그래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은혜가 있을 때 할렐루야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비참하는 것이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라. 어려움이 그래서 환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119편 76절에 뭐예요? 환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지. 고난이 왔는데도 부르지 않는 인생은 아주 화인 맞았다고 하죠. 성경에 화인.
감각이 없는 인생.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있는 인생. 그죠? 그렇죠.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면 좋은데, 어떤 청년이 생각나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이 사업을 하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청년 잘 돼가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해 줬대잖아요. 뭐 이 청년이 잘 되니 뭐 주일도 잘하지, 밥도 잘 사지, 11조도 많이 드리지. 됐다 싶었는데 어느덧 선선히 바쁘다고 한 번씩 빠져. 또 빠지더니 주일만 안 나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그러더니 새벽 예배도 안 나와. 모든 예배를 다 안 나와. 목사님이 다짐하라고 청년에게 가게에 갔대잖아요. 가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셨네요.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드리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 정말 복 주셔서 잘 됐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주일도 안 오고 모든 예배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입을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 무릎 꿇으면서 제발 그 기도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청년이 정신 차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그 숙강스러운 부흥 강사님의 얘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예수 잘 믿는 거 진짜잖아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어. 그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이 그들이 죄악을 둔도다. 그렇게 죄 지었는데도 13절에 너희는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하고, 14절 너희 딸들의 음행하고 며느리가 간음하고 내 벌도 벌하지도 아니하니 남자들도 장기들과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다 한번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그들은 19절이야. 바람 날개 그들을 쌌다. 바람 날개는 아수르 공격으로 파괴하겠다는 예언이죠. 결국에는 주변국가. 결국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 거죠. 주변 환경이 가시가 오는 거예요. 가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에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절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머리로 하는 지식을 얘기하죠.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죠? 7절 그들이 여호와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부부간에도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사생활을 낳았다. 3달 그들과 그 기업이 함께 삼키 이르도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부부간에도 정조를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남편이에요. 정조를 지키지 않은 건 뭐예요? 고멜이에요. 고멜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않았으니 심판받기가 없다. 이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죄지면 호세아야 돈 주고 또 사와라. 또 데려와라.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나서 또 나가요. 호세아야 그래도 또 데려와라. 이걸 그래서 음란한 창녀하고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부부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부로 오잖아요.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신부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요 뭐래요? 그날 위해서 우유로 목욕을 하고 우유로 화장을 하고 최고 아름답게 꾸미고 준비하잖아요. 모든 일을 절제하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 교회를 데려와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른 거 음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나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시간을 사랑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 빠지고 새벽 예배 빠지고 또 주일을 빠지고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입니까? 죄를 지어도 물 먹듯이 먹어도 죄를 몰라.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
그리고 한국이 또 얼마나 좋아졌어요. 암에 걸려도 국가에서 95%인가 다 큰 암들은 있잖아요. 다 치료해줘.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다 끝나요. 아무리 병 잘 고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이 데려가면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는 것, 그걸 알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늘 아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매진하고,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이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